자, 오늘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자, 신약 성경을 아주 이게 대단한 통찰입니다. 이런 것들 아마 여러분이 어디 가서도 배울 수 없는 내용인데, 특별히 우리 구미교회 오시는 성도님들은 아주 이 특별한 이 신약 성경을 통찰하는 이 나무를 외우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제가 지낸 게 아니고 젠센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연구 발표한 내용인데 아주 대단한 통찰입니다. 아주 신약 성경을 한 나무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뭐와 뭐와 뭐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자, 중요한 것은 다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자, 시간을 세 가지로 나누면 뭐가 된다 그랬어요? 과거와 현재, 미래. 그렇죠? 그러면 나무를 세 가지로 나누면 뭐가 될까요? 뿌리, 줄기, 열매 이렇게 나누는 뿌리, 줄기, 열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뿌리 부분을 차지하는 게 뭐예요? 역사예요. 뿌리, 그죠? 그래서 사람도 뿌리가 있나요? 여러분들이 씨가 그 다 뿌리라는 소리, 그죠? 김씨, 이씨, 박씨, 호박씨, 참깨씨 그런 씨들이 있잖아요. 생물들도 식물들도 씨가 있듯이 사람도 이 씨가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이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뿌리와 줄기와 열매인데 뿌리가 무엇인가 하면은 역사입니다. 역사. 자, 그래서 사복음서, 자, 신약성의 역사서가 뭘까요? 우리 지난번에 배운 것 같은데 신약성의 역사서가 총 몇 권이에요? 몇 권? 5권. 한쪽 손을 딱 내밀면 됩니다. 신약성의 역사서가 5권이에요. 그것은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을 뜻하는데 사복음서를 둘로 나눠요. 어떻게 둘로 나눈가 하면 하나는 공관복음이라고 하고 또 하나는 다른 복음이 있어요. 그래서 공관복음은 무슨 뜻인가 하면 뭐가 공관복음일까요? 네, 공통된 관점에서 예수님을 봤다. 그래서 공관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적인 측면을 바라본 내용인데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누가라 그래요. 누가.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다룬 그런 복음. 그래서 창세기 1장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나왔듯이 요한복음은 시작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위대한 신성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흔히 예수님의 보좌 곁에 네 생물이 있는데 이 네 생물과 네 복음이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자,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네 생물의 얼굴을 기억합니까? 첫 번째는 뭐가 나오는가 하면 뭐가 나올까요? 소. 또 또 뭐가 나오죠? 독수리. 사람, 하나는 사자.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이에요. 사자의 복음. 마가복음은 종의 복음, 소의 복음. 소가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죠? 누가복음은 사람의 얼굴. 요한복음은 하늘에 나는 독수리.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의 네 가지 성품을 그렇게 묘사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와 더불어서 뭐가 역사성과 하면 사도행전이 역사성. 그래서 사도행전에 알아야 서신들이 언제 쓰여졌는지를 이해하게 되어져요. 또 그래서 이것이 사복음서이고 또 사도행전이고. 그러면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나무 가지가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쭉쭉 나 있는데 성경의 나무 가지는 둘로 나눠져 있어요. 둘로. 왼쪽 오른쪽 이렇게 왼쪽 오른쪽. 자, 왼쪽 오른쪽으로 나눠져 있는데 한쪽은 믿음, 한쪽은 행함, 한쪽은 교리, 한쪽은 생활. 이렇게 균형지게 되어져 있어요. 자, 여러분 어떻게 믿는가가 중요할까요? 어떻게 사는가가 중요할까요? 대답해봐요. 네?
자, 어떤 사람은 아무리 그 사람 믿어도 뭐에 행실이 별로 안 좋은 걸, 그럼 그 사람 신앙에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신앙에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행실이 똑바르지 못하면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행실은 똑바른데 성경 말씀을 말씀대로 잘 안 믿어. 그 사람은 어떨까요? 그 사람도 문제가 있어요. 자,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믿은 대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믿은 대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믿는가? 내가 사는 대로 믿게 되죠. 이 두 가지는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즘 많은 논란이 되어지는 문제들도 사실은 뭐가 궁극적인 문제일 수가 있는가 하면, 자, 여러분들이 완전하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여러분이,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요. 내가 완전하게 되려고 하면 문제가 생겨요. 그죠? 사람이 완전하다고 하는 것을 왜 자꾸 강조하는가 하면, 나는 완전한데 너는 왜 똑바로 못 써? 이렇게 말하는 비난과 핀잔, 불평의 원인으로 쓴다면 이거 굉장한 문제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자기는 완전해졌는데 너는 왜 완전하지 못해?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게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뭐 할 수도 있는가 하면, 사람은 완전해질 수 없어. 그러니까 늘 죄를 지어도 괜찮아. 이건 어때요? 뭐 완전해질 수 없는 걸 사람은 죄를 짓고 사는 게 당연한데, 이건 어때요? 이거 좋아요, 안 좋아요? 두 개 다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성경에 나온 이 복음들은 막연한 이론이 아니고 우리가 실제 삶에 받아들이면 삶을 변화시키는 생명과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었어.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능력이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기에 뭘 믿어야 되는가? 오직 예수, 오직 성경. 그것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에 가장 안전한 기초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여러분의 모든 신앙을 성경 위에 둔다면 여러분 넘어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대로 천지가 창조되어졌고 이 말씀대로 세상 역사가 이루어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코로나 이런 문제들을 보면서 여러분, 아이고 내가 까딱 잘못하다가 죽겠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무엇을 향하여 가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하는 그 영광스러운 날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예언돼 있어야 안 돼 있어요? 예언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마지막 시대가 되면 전염병이 있겠다, 그런 표현이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모르는 사람처럼 우왕좌왕할 필요가 없어요. 이럴 때일수록 더 분명하게 말씀 위에 서서 다른 사람들을 올바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줄 뿐 아니라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분명한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뭐 할 수 있는, 현대의 진리를 소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아야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뭘 몰라요? 예언에 대하여 눈이 감겨 있다는 것을. 다니엘 계시록에 대하여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하여 소경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때 우리는 바른 예언을 소개해야 되는데, 그냥 다짜고짜 다니엘 계시록 공부하자 이러면 뭐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아이고 우리 목사님 말씀에 예언서를 펴면 그걸 이단이래, 역시 너는 이단이 맞구나, 그러면서 아주 성경 공부를 할 생각을 안 해요. 말이 안 통해요. 그래서 우리는 뭘 분명히 먼저 제시해야 되는가 하면, 여기 신약 성경이 한
나무라고 하는 이 명확한 사실을 제시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도표를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이라고 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누구만 할까요? 연구한 사람만 알아요. 자, 이게 아주 신기하죠?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우리가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러면 가지는 왼쪽, 오른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저쪽에서 오른쪽 편은 이제 무슨 쪽이고 하면, 이거는 이론이에요. 이론. 혹은 믿음 측면이고, 왼쪽 편은 이제 행함이에요. 또 실천.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뭘 깨달아야 된다? 구원론이에요. 구원론을 우리 교회적 용어로 쓰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합니다. 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용어를 성경에 나와요. 믿음으로 얻게 된다. 그걸 좀 쉬운 말로 하면 구원론이에요. 구원론은 뭐예요? 오늘 예수님이 오신다면 나는 그 영광의 대열에 설 수 있는가? 오늘 저녁에 주님께서 오신다면 여러분은 그 영광의 잔치 자리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대답이 없는 것 같아요. 신통차려 같아요. 머리를 잘래잘한 여러분도 계신데 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보세요. 우리 집사님이 참 아주 기똥찬 말씀을 하시는데, 나는 들어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넣어줘야 들어가지요. 그죠? 나는 들어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넣어줘야 들어가죠. 그래서 놀랍게도, 자, 이 책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어요? 왜 주셨어요? 이 책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딱 한 가지로 이야기하면 구원 받으라고 주셨어요.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는 가장 명확하고 분명한 내용이 이 성경 속에 나올까 안 나올까요? 그것이 성경의 중심 주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30년 다녀도 예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를 누리지 못한다고 하면 죄송하지만 말짱 도루묵. 우리 어떤 장로님이 그러셨잖아요. 정말 나는 영광의 대열에 설 수 있는 생각해 보니까 곰곰이 자기 양심 앞에 자기를 되돌아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다고요? 이대로의 신앙 가지고는 택도 없다. 택도 없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시급을 전폐하고 죽기로 작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실험하고 매달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길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빛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확신을 경험해야 돼요. 이것은 제가 백날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제가 백날 얘기해도 본인이 경험하지 않으면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화이트보이는 뭐라고 표현하면 이것은 어렵게 배우고 빨리 잊어버리는 진리다. 어렵게 배우고 빨리 잊어버립니다. 자, 원리는 간단합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의 왕이 되십니다. 내 마음의 주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관하시는 것, 그것이 구원이에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살아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로마서와 갈라디아에서 정리해주고 있어요. 로마서와 갈라디아에서. 그러면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이 야고보서와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 후에 이제 나오고 전체적인 이제 개요만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 장갑nik 교인들에게 우리 복음을 전할 때도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어요. 당신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흔히 우리는 다른 교회에서 그런 소리를 듣지만 이제 우리가 반대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그렇게 물으면서 성경적인 근거들을 우리가 제시해주고 설명하고 우리의 체험을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것이 없고
그것이 없고 우리가 그저 이것이 진리인데 안식일이 맞는데 이리 오시 이런 것은 효과가 없어요. 이건 효과가 뭐예요? 개인 감정의 힘이잖아요. 그죠? 내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렇게 좋더라, 이렇게 기쁘더라, 이렇게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있더라. 예수님은 먼데 계신 분이 아니라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신 분이다. 나의 생명의 그늘이고 나의 삶의 즐거움의 시작이다. 그게 예수님 믿는 사람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막연히 이론적으로만 교리적으로만 이해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다음에 기독론, 두 번째는 기독론이나 기독론. 자, 여러분들이 요건 아주 외우기 쉽죠.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이것은 이제 아주 중요한 루트가 이것을 깨닫고 뭐 했어요?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루트가 천주교에서 가르치는 행함으로 어려워지려고 베드로 돌계단을 무릎으로 오르다가 막 피투성이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의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로마서 1장에 나오는 말씀이 내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 자신을 완전하게 쳐서 복종시키려고 해도 마음의 평화가 없어요. 그런데 로마서 1장에 무슨 말씀이 나와요? 로마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루트가 무슨 말씀을 깨닫고 마음의 자유를 누리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었는가? 로마서 1장, 이게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성경절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줄까 말까 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 노래가 그런 게 있더만. 교회에 갈까 말까 이렇게 학교를 갈까 말까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줄까 말까 이게 아니에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이에게요 둘째는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거야. 내가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구나. 이제는 나의 잘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 구원의 뒤에 들어가는구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이게 뭔가 하면 내가 믿고 받아들일 때 그것이 역사여서 믿음이 믿음으로 이끌어가는 경험을 하는 거야. 믿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믿어야 일어나는 거야. 안 믿으면 그게 이해가 안 돼. 어떤 학생이 아이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믿고 싶어도 보여야 믿죠. 보여야 믿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믿으면 보인다.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자, 여러분 뭐가 정답 같아요? 실제 여러분들이 믿으면 보이게 되어져요. 실제 여러분들이 이제 지구가 동그라요, 평평해요? 동그랗게 여러분 알아요? 봤어요? 지구가 동그란지 봤어요? 어떤 사람은 아직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장대를 큰 거 가져와가지고 땅에 놔가지고 지구가 동그라면 한쪽 끝이 들려야 되는데 두 개 다 땅에 붙어 있잖아.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지구가 이렇게 동그라면 장대에 양쪽 끝이 들려 있어야 되는데 붙어 있는 거 보니까 평평하잖아. 사이즈가 다른. 근데 여러분이 바닷가에 가보면은 지구가 동그랗게 보여. 그렇게 믿으면 보여. 한번 가보세요. 수평선을 보면 이렇게 동그랗게 보여요. 실제로 보여요. 그걸 믿으면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애를 인도하신다고 믿으면 드디어 뭐가 보이기 시작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심이 보이고 오늘 이 세상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적 사건들을 우리가 보고 깨닫게 되죠.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우연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다 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어린 아기 예수를 붙잡고
이제는 주의 구원을 내가 보았사오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누가 그랬어요? 시몬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딴 사람은 눈이 있어요, 없어요? 딴 사람은 눈이 있는데 왜 시몬의 눈만 그걸 볼 수 있을까요? 그의 마음이 끊임없이 주님을 사모하고 교제하고 있었기 때문인가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매일 살아있는 교제를 하고 사는 사람하고 그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그렇게 하는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과는 다를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입니다. 똑같은 일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자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는 이거예요. 어떤 차이인가 하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성질대로 하고도 잘한 줄로 알아요. 그렇죠? 갑자기 차를 운전하는데 앞에 어떤 차가 끼어들어. 그럼 어떻게? 10원짜리가 막 나오면서 막 고함을 치고 이렇게 목소리 커야 이기는 줄 알아. 근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어때요? 그렇게 큰 소리를 쳤다가도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래서 세상에 빛이 되겠나? 그런 생각 좀 해보셨어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그런 소리를 들려주세요. 그 소리가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그 소리를 들려주세요. 그러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말씀 속에 은혜 속에 있으면 우리 마음이 미리 무장이 되어지면 차가 지나와도 앞을 가로막아도 무슨 생각이 우리 마음을 주관할 수 있어요? 아하, 스트레스는 주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그죠? 내가 안 받으면 내 게 아니에요. 갑자기 들어온다고 해서 내가 욕을 하고 내 육신적 본능의 부족함을 드러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뭘 깨닫게 되면 아하, 이것이 내가 익었나 안 익었나 하나님께서 나를 찔러보는 젓가락이구나. 이때야말로 내 믿음의 아름다움을 보일 때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옛날 랍비 중에 아주 희한한 랍비가 있었는데 힐렐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랍비가 있었어요. 이 랍비는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해도 화를 안 내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이 내기를 했어요. 내가 오늘 힐렐이라고 하는 그 랍비를 약을 올려 볼 테니까 내가 약을 올려가지고 약을 올리면 네가 나한테 10만 원을 내고 약이 안 올라가면 내가 너한테 10만 원 내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약 올리기 성공하나 못 성공하나 게임을 했어요. 그런데 뭐 한참 고민하다가 이 사람이 뭘 가지고 약을 올리면 될까 싶어가지고 고민하다가 랍비들은 누가 뭘 질문을 하면은 대답을 해주는 게 보통 랍비의 그 기본적인 매너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옳지 자기가 아무리 성화됐다고 해도 내가 정말로 귀찮게 하면 지가 성질을 안 내고 배기겠나 싶어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힐렐이라고 하는 그 랍비가 금요일이 되면 반드시 예비이기 때문에 몸을 씻고 이제 안식일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목욕탕 옆에서 가만히 쳐다보는 거예요. 힐렐이 이제 옷을 벗고 이제 씻으려고 비누칠을 막 하는데 막 했는데 부르는 거예요. 아이고 랍비니 큰일 났습니다. 랍비가 이제 쫓아나왔어. 도대체 뭔 큰일이야. 모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힐렐이 아주 웃으면서 얘기를 잘 설명해 줬어요. 옆에 있던 친구가 그 봐라. 힐렐은 성질 안 난다고 했잖아. 그런데
또 비를 칠해가지고 하는데 또 막 부르는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또 이번에도 막 샴푸를 칠한 대로 막 쫓아나갔어요. 뭔 일이냐. 보니까 아까 또 그 사람이라. 보니까 별것도 아닌 질문하는 거예요. 사람의 얼굴은 왜 동그랗습니까? 그럼 또 나름대로 설명을 막 해주고 또 막 씻으려고 하는데 막 부르는 거예요. 큰일 났다. 막 수십 번을 해도 이야기 오는다. 이 사람이 이야기 올라가지고 오히려 게임을 한 사람이 이야기 올라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야, 이 사람아, 도대체 당신은 어떻게 된 사람인데 내가 그렇게 약을 올려도 당신은 약이 안 올라? 이 사람이 오히려 약이 올라가죠. 내가 당신 때문에 올 10만 원 벌금 내기 생겼구만.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한테가 껄껄 웃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네 돈 10만 원 잃어버리는 게 낫지 내 품성을 잃어버리는 게 더 낫겠나.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품성의 아름다움은 10만 원에 팔아버릴 정도의 가치 없는 것이 아니다. 말이 됩니까? 우리의 품성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는 늘 주님을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에게 따라오는 성은, 자, 구원은 내가 이루는 게 아니고 주님 안에 있을 때, 주의 보호막 안에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책임질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여러분들 이걸 그냥 얻어먹으려고 하면 금방 잊어버려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문제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하시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매달리면서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 나는 구원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구원 받아야 되겠습니까? 매달려 간구하고 소원해 볼 때 주님께서 그 은혜를 분명히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의 왕으로 모실 때 이 두 가지가 서로 병행되어서 나타납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 우리가 혹 부족하고 연약할 수는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연약하는 거하고 고의적으로 죄를 지는 것은 달라요. 우리가 아직 연약하여서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결코 얘에 대하여 정죄하지 마라. 내가 이 아이를 책임지고 하나님이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이다. 너는 월권 행위를 하지 마라. 내가 책임지고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여 이 자유선 된다는 거죠. 자, 여기 보세요. 이게 이제 리모컨인데 제가 손으로 붙잡고 있으면 몇 시간 동안 붙잡고 있을 수가 있을까요? 간단히 이거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아주 가벼워요. 그런데 24시간 이럴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아요. 그죠? 점점 더 시간은 지나면서 이 무게감이 느껴질 거예요. 그건 좀 너무 가볍네. 책으로, 책, 선전 나올게요. 이 책으로 이렇게 점점 우리는 힘을 잃고 중력의 무게를 느끼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바로 중력이 뭔가 하면 죄와 사망의 법칙이라. 근데 죄와 사망의 법칙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는데 그것은 말씀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주관할 때 우리의 생각과 사상을 다스릴 때 죄를 이기는 권능이 역사되어지게 되겠다는 거예요. 자, 지금은 아주 더운 더위가 가득 차 있어요. 이 더위를 우리 재간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에어컨이라고 하는 걸 가동하면, 그죠? 우리가 더워지고 싶어도 더워질 수가 없어요. 주의 은혜 안에 주님과의 사랑하는 관계 속에 들어갈 때 우리는 그 속에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론 다음에 반드시 경험해야 되는 것이 기독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기독론. 자, 기독이라는 말의 뜻이 뭔가 하면 기독이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한문으로 음력을 해서 기독이에요. 기독. 그래서 그리스도교 이 말을 한문으로 적으니까 기독교, 이렇게 기독교. 여러분들은 기독교인이다.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을 잘 얘기해 준 것이 에베소서와 빌립보서,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야. 이 네 권의 책을 기독론의 책이라고.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그리스도에 대하여 참 묘사해주고, 빌립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기법 이런 게 나와요. 이 네 권은 사실은 바울이 어디서 썼는가 하면 감옥에서 썼어요. 그래서 이 네 권을 흔히 옥중서신이라고 해요. 옥중서신. 감옥 속에서 썼는데 바울의 삶 속에는 오히려 바깥에 있는 사람이 안에 있는 사람을 위로해야 되는데, 안에 있는 사람을 바깥에 있는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뻐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라. 주 안에서 기뻐라. 이 빌립보서에 나옵니다. 골로새서에는 골로 가는 이야기가 아니고, 골로새서에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영광의 본체가 되시는 모든 보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소개해주고서 얼마나 놀라운 복음인지. 그리고 빌레몬서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원수를 용서하는 사람. 그래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너희의 종 아무개가 돈을 훔치고 도망갔다지. 걔가 지금 세 사람이 돼가지고 나를 잘 돌보고 있어. 내가 너한테 다시 보내니 그를 용서하고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하는 편지.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은 뭘 잘해요? 용서를 잘해요. 왜요? 내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받은 용서를 생각하면 그 사람 용서해 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왜 잘 용서가 되지 않은가? 내가 용서받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많이 용서받은 자는 뭐 할 수 있어요? 많이 사랑할 수 있어요. 많이 사랑할 수 있어요. 주님의 은혜와 감격이 큰 이유는 내가 용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죄인인 것을 더 많이 경험하는 이유는 더 은혜가 큰 거예요. 이런 죄인을, 이런 나를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구나. 그 은혜가 때마다 넘칩니다. 그러면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니 끝이냐? 그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뭐 꼭 교회까지 갈 필요 있냐? 혼자서도 성경책 볼 수 있고 혼자서도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지. 오히려 기분 나쁜 사람도 있는 그 교회 가는 것보다 맘 편히 혼자서 성경 보는 게 좋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믿음 좋다고 산속에 들어갔어요. 10년 후에 나오는데 이상한 사람이 돼서 나오더만. 그리스도인들의 교제는 서로 더불어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물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가는 백성들을 만드는 용광로와 같아요. 용광로가 뜨겁다고 검덩이가 도망을 가면 그것은 정금이 되지를 못해요. 여러분들이 저 남해 한려수도 거기 가면은 몽돌 해수욕장이 있는데 가보셨어요? 몽돌 해수욕장. 참 희한해. 돌이 왜 몽돌 해수욕장 가면 돌이 몽실몽실한 돌같이 생겨서 몽돌이에요. 똑 보면 계란같이 정말 그냥 비워 먹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보들보들 동글동글 그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원래부터 돌들이 그렇게 생겼을까요? 왜 그렇게 생겨졌어요? 누가 그렇게 깎아놨어요? 파도가 몰아칠 때마다 서로 부딪혀가지고 뭐라 그랬을까요? 그 자갈밭에서 돌들이 서로 부딪힐 때마다 자갈자갈 그랬어요. 자갈자갈. 아이고 아파 죽겠다. 야 이놈아 다리를 안 뻗으면 어떡하냐. 아이고 못 살겠다. 이렇게 자갈자갈 소리를 내면서 아파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많은 시간 들였어요. 나의 품성을 깎는 시간 들였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주 예쁜 돌들 되어져 있어요. 혹시 여러분 교회 다니다가 마음이 불편한 게 있으면 주님께 나가세요. 주님께서 내 마음을 깎아주시는 그런 시간이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을 살펴봐야 되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회개해야 되겠습니까? 내 속에 감춰있는 어떤 기둥을 뽑아 버려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그러셨죠. 남의 눈에 티끌이 보이느냐? 네 속에는 뭐가 있다? 석가래가 들어있다. 그래서 형제의 허물 속에서 내 잘못을 보는. 그래서 기둥 논 다음에 반드시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은 교회론입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 가장 문제가 많은, 성경에 나오는 교회 가운데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교회 이름이 무슨 교회요?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는 아주 문제가 많아요. 그 문제가 막 10회까지 나는데 그 가운데 뭐가 나오는가 하면 참 입에 담기도 힘든 그런. 교인들끼리 서로 싸우고 법정에 고소를 하고 또 근친 상간도 있고 또 뭐가 나요? 방언도 이런 것들이 다 고린도 교회들의 문제다. 그래서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교회가 어떻게 써야 되는가 하는, 여러분 성경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사랑장이 어디 나와요? 고린도전서 13장이야. 당연하죠. 그렇게 여러분이 좋아하는 아름다운 그 노래,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것이 어디에 나와요? 고린도전서 13장. 그렇게 문제 많은 교회가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비방이 뭐예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을 통하여 교회도 뭐 될 수 있어요? 치료될 수 있다. 사랑이 치료할 수 없는 병이 있을까요? 자,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아이고, 너가 아버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이해가. 그렇게 생각해요. 너가 아버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돼. 항상 지고 싶더래. 자, 이해가 안 돼. 그건 뭐가 부족해서 그래요? 남편이 좀 문제가 있기도 하지만 내 마음이 넓지 못해서. 혹시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할 때 내 마음을 태평양처럼 넓혀보세요. 네가 고래냐? 그럼 내 마음은 태평양이다. 그렇게 넓혀보세요. 그저 우리 쏘가지가 밴드기 쏘가지같이 작아가지고 도무지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그죠? 좁디 좁은 판단으로 남을 판단하면 남은 불편하고 어려워.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세상 사람들이 다 내 마음 같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 부인도 내 마음 같지 않잖아. 자기 남편도 내 마음 같지 않잖아. 나도 내 마음도 모르잖아. 그렇잖아요? 내 마음 나도 몰라. 이랬다 저랬다는 내 마음 나도 잘 모를 때가 있잖아. 그죠? 생긴 대로 내버려 두시고 어둠을 탓하지 말고 우리가 촛불을 켜는 그 작업을 하면 되는 거죠. 누가 그 사람을 향하여 교정하고 바로 세우고 변화시키는 일을 하겠어요? 누가 하시겠어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일을 하려고 하다가는, 까딱 잘못하다가는 악령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누가 너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누가 너를 하나님으로 세웠느냐?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남을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사랑하고 돌보고 용서하는 것까지 우리의 몫이다.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몫이다. 그래서 마귀의 원래 이름이 뭐였다고 했어요? 마귀의 원래 이름 루스벨, 빛을 가진 자였어요. 루시퍼, 빛을 가진 자. 그런데 마귀라고 하는 뜻이 뭐라 그랬어? 마귀? 반역자, 대항자, 그죠? 사단, 고발자, 남의 허물을 보고 고자질하는 자. 이게 사단 마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에 대하여 우리가 반항하고 허물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에 초점을 맞추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죠? 꿀벌은 장미꽃에 가시가 있는 것을 탓하잖아. 꿀벌은 뭐만 하면 돼요? 가서 꿀만 가져오면 돼. 그래서 정로의 계단 13장, 정로의 계단 참 멋져요. 그걸 영어로 하면
스텝 투 크라이스트, 그리스도께 이르는 계단, 그리스도께 이르는 최고의 마지막 계단, 13번째 계단이 뭐예요? 13번째 계단이 뭐예요? 그게 뭐예요? 주 안에서 기뻐함. 그죠? 주 안에서 기뻐함.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봉은 뭔가 하면 기쁨이에요, 기쁨. 그의 마음속에서 변할 수 없는 잔잔한 평화와 기쁨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이런 마지막 재미있는 동화가 있는데, 아름다운 장미꽃, 페레기꽃, 이런 예쁜 꽃동산이 있는데 한 여인이 불평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꽃동산에 가시가 있지?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꽃동산에 소똥, 개똥이 있지? 투들투들 거리는. 그때 그 길을 안내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시가 있다고 탓하지 마세요. 가시를 보지 말고 꽃을 보세요. 꽃을 보면 얼마든지 당신은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답니다. 그름을 보지 마세요. 그것은 당신이 먹을 게 아니고 식물들이 먹을 거예요. 식물들이 그걸 먹고 향기를 토해내잖아요. 당신이 먹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가시를 보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한탄하지 마시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오셨던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를 인하여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코로나가 우리 코를 막고 코를 비틀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존재하나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와 함께하나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이 우리를 붙잡아주고 계시나요? 여러분의 마음의 초점을 어디로 고정시키냐에 따라서 여러분은 불행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행복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채널을 누가 바꿀 수 있어요? 제가 이런 마음 채널을 바꿀 수가 없어요. 아이고 왜 쓸데없는 생각하세요? 기쁜 생각하세요? 말은 할 수 있지만 채널을 바꾸는 것은 여러분 몫이에요. 목사님이 아무리 그럴지라도 저는 쓸데없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저는 불행한 생각을 하겠습니다. 제가 당하는 시련과 어려움을 목사님이 뭐 알기는 아십니까? 제 형편이 된 목사님도 어쩔 수 없을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뭐가 좋은 게 있어요? 여러분 마음의 주권을 주님께 온전히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도 태양빛이 깃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거,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 보게 되는 거 중요한 거 이거예요. 계속적으로 교회론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거죠. 교회는 하나님이 씌워준 축복의 통로이다. 그 다음에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되지만 결코 획일적인 통일은 없다는 거예요. 다양성 속에서의 통일,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요. 그래서 절대적인 원칙이 아니면 그것을 상대방에게 강요할 수 없어요. 그렇습니까? 그죠? 자, 치마 입은 것, 좋은 교회 여자들이 치마 입고 오는 거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좋은 일인데 그것만 하러 가면 그거 문제가 생겨요. 그렇잖아요? 좋은 일인데 왜 문제가 생겨요? 왜요? 나의 자와 상대방의 자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자, 옛날에는 사실 우리 교회에서 화장하는 것, 귀걸이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좀 옛날에는 좀 보수적인 사람들은 용납을 안 했어요. 왜 화장을 하고, 심지어 어떤 옛날 목사님,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주례 하려고 하다가 신부가 귀걸이 했다고 주례를 안 해줬대요. 실제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화장을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화장하는 건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그게 개인적인 성향이지 그걸 갖다가 그죠? 화장을 하라니 말라니 이러면 불편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아니면 지난번에 두 가지로 나눠봤죠. 그죠? 본질적인 것, 비본질적인 것. 본질적인 것 아니면 다 용납하세요. 받아들여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것 때문에 목숨 걸 일 없어요. 그죠? 비본질적인 것은 용납하고 본질적인 것은 우리가 지켜야 되겠죠. 그것마저 무너지면
마치 배가 구멍이 나면 침몰되듯이 교회가 세상 속에 침몰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중요한 것은 교회의 머리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는 원칙과 더불어서 다양성 속에서 일치,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다양성 속에서 일치. 그래서 나와 다름을 틀리다고 생각하지 말고 다양하다고 받아들이는 너그러움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뭔가 하면 사도 바울의 제자, 그죠? 제자가 누구였어요? 디모데와 디도. 그죠? 디모데와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이것을 갖다 뭐라 그러냐면 목회서신이다 그래요. 목회서신. 그 제자들에게 보낸 편지. 그래서 거기 보면 교회의 집사, 장로, 어떻게 교회를 치료하는가 하는 그런 내용들과 요한 1, 2, 3서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교제하는가, 그 교제의 비법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요한 1, 2, 3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잘한다. 네가 네 눈에 보이는 내 남편은 사랑하느냐? 눈에 보이는 내 아내는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눈에 보이는 내 자녀를 사랑하지 못하면,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면 내 믿음은 좋은 것이다, 나쁜 것이다. 좋은 것이다, 나쁜 것이다. 문제가 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상대방을 대한다.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예수님 대접을 받을 때, 그죠? 예수님 사랑을 받을 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래서 아내가 여러분들을 사랑해 줄 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는구나 생각하면 좋을 그런 가정. 남편이 나를 사랑해 줄 때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는구나 느껴지도록 사랑해 주는 가정. 엄마가 아이를 사랑해 줄 때, 아빠가 자녀를 사랑해 줄 때,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 생각이 드는 가정, 얼마나 행복한 가정이에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가정. 이것이 교회론입니다. 교회론. 그래서 교회 같은 가정 같은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중요한 네 번째 신약 성경의 핵심 진리가 뭐예요? 그것이 재림론이에요. 재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거기에 대한 이론, 교리적인 부분을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나와 있고요. 너희들 미혹되지 말아라. 유다서 베드로 전서 후서에 보면 재림을 준비하는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의 삶에 대하여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보면은 무슨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주의 오심이 가깝다고 해서 시방심하지 말아라. 먼저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겠다?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이르기 전에는 나타나지 않겠다. 그러면서 마지막 시대 즉 그리스도가 세계를 통합시키고 마지막 일들을 전개시키려고 하는 일들이라는 내용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림론이라고 하는 용어는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아마 흔히 이걸 갖다 종말론 이렇게 말해요. 종말. 일반 신학 속에서는 종말론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 용어를 좀 바꿨어요. 자, 종말론 그러면 왜 이걸 바꿨는가 하면 종말론 그러면 느낌이 뭐예요? 그죠? 끝났다 이게. 끝났다. 세상 끝났다. 그러면 재림론은 무슨 뜻인가? 누가 오신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래, 이것은 빅 뉴스예요. 굿 뉴스. 이 세상의 어떤 뉴스보다도 좋은 뉴스가 예수님이 다시 오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재림론으로 바꾸는 것은 참 좋아요. 신약 성경의 전체 주제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누릴 뿐 아니라 오늘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릴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 영광의 대열에 들어가는 사람.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늘을 위하여 준비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오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시간이 주어진다고 해도 그것이 그렇게 쉽게 변화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하십니다.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은혜의 날이로다 하시는 때에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들으시는 소리가 있잖아요. 너 이거 버려야 돼, 너 이거 바꿔야 돼 하시는 소리가 있다고 하면 주저하지 마시고 그것을 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음의 평화가 와요. 그런 마음의 평화가. 그러면 주의 약속을 붙잡고 주장할 수 있어요. 주님, 제가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주님께 내 마음의 주권을 드립니다. 이렇게 드리지 않습니다. 주님은 내 마음의 왕이 되셔서 내게 하늘의 평안을 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후서에 보면 베드로가 이야기하기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말아 너희는 근신하여 기도하라. 또 뭐라고 말하면 너희는 뜨겁게 사랑하라.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가 뜨거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연합되고 하나가 되어야 될 것을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가지입니다. 나무를 아무리 잘 심어도 마지막 열매를 거두지 않는다고 하면 소용이 없어요. 그 열매가 무엇인가 하면 요한계시록.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나무의 최종적인 열매가 요한계시록. 그래서 모든 나무를, 모든 곡식을, 농부의 모든 수고의 최종적인 결론이 열매예요. 열매. 결국은 열매를 얻으면 나머지 것들이 다 필요 없을 때가 와요. 그죠? 감자를 캐고 나면 감자 줄거리는 필요가 없어져요. 가장 중요한 마지막 최종적인 요한계시록은 이 시대를 위하여 주신 기별인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하여 몰라요. 자, 이게 정말 중요한 성경들이 나오는데, 자, 그것이 뭔가 하면 마귀가, 자, 여기 보면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요거만 설명해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성경들입니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누구에게 가리운 것이라?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자, 마귀가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의 눈을 뭐 했다? 가리워놨다. 이 세상의 욕심으로, 이 세상에 먹고 사는 것으로, 잘못된 선입견과 편견으로 그들의 눈을 가려놔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깨닫지 못하도록, 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히브리어의 칼룹시스라고 하는 것은 휘장입니다. 금은천으로 우리의 눈을 가려놨어요. 그 앞에 이제 아포, 그 김천 가는데 아포가 있잖아요. 아포를 붙이면 아포칼롭시스가 되는데 그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계시라는 뜻이에요. 계시. 그것이 계시록이에요. 죄로 말미암아서, 인간의 편견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의 이기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계시를 보지 못하고 구원의 길을 보지 못하고 눈이 감겨져 있는 자에게 그 휘장을 열어서 구원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하고 선과 악의 대쟁투를 보게 하는 것,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런데 그 검은 철을 둘러쓰고 있으니 어떻게 구원의 대열에 동참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어요? 이런 차원에서 신약성경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나왔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전편과 같은 것이 뭐예요? 다니엘서. 그러니 다니엘 계시록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설명하면 다니엘 계시록을 배우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이런 성경의 맥 흐름을 이야기하고 나서 복음을 먼저 경험하고 나서 요한계시록으로 갈 때 드디어 위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어떤 교인들은 보면 대쟁투 교인도 있고 시대의 소망 교인도 있어요. 대쟁투를 읽기 전에 시대의 소망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고 대쟁투를 읽을 때 흔들리지 않게 되죠. 대쟁투만 읽으면 우리의 삶이 너무 긴장과 두려움 속에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신약 성경이 뭐다? 하나의 나무다. 나무는 뿌리, 줄기, 열매로 되어져 있는데 뿌리는 역사이고 줄기는 체험이고 열매는 계시록이다. 예언서이다. 예언서를 연구하는 것은 성경의 요약의 핵심이다. 이것을 우리가 내가 먼저 경험하고 내가 먼저 맛보고 사람들에게도 맛보게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신약 성경의 그 나무를 성경 신약 성경의 맥을 한눈에 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경험하고 흔들 수 없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주님 안에서의 온전한 구원을 맛보고 주님의 은혜, 주님의 권능, 주의 역사심을 자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므로 주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 나도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다라고 자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는 이 놀라운 사건들에 대해서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펼쳐 가르칠 수 있는 진리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모두를 사용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